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이윤호 목사님 저서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책 읽어보셨나요? 요셉의 삶은 버려진 것 같지만 뿌려진 삶임을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 앞에 평범한 살 날들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꿈은 현실이 되어 그 꿈보다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읽어보시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구원하시는 은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요셉이 우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이 담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의 우는 모습을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2장 2절에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복잡한 그 과거의 상처, 그리움, 마음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30절에서 베냐민을 만날 때입니다. 친동생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되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눈물로 용서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서 형들과 하야하며 우는 장면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 속에서 서로 용서해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관계와 상처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눈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아버지의 죽음 후에 우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또 50장 1절에서 또 5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아버지 죽음을 보고 장례 치른 후 다시 형들과 재회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랜 이별 끝에 재회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죽음 후에 형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눈물은 진정한 주님의 용서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복수가 아닌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에 여전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꿔지나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 진실을 굳이 내가 해결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하시나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요셉의 삶에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제들을 화해시키시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고 일하십니다. 용서되지 않은 마음 인내하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에 많은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또 눈물로 그 상처를 씻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과 함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더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의 젊은 날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 지내고 총리가 되기까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억울했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며 큰 구원을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구원은 자신을 포함해서 또 가족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내졌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셉은 22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지난날 왜 하나님이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총리가 된 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억울했던 지난날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동 제자교회에서 사역했던 시절 교회가 건축되고 부흥하여서 성도님이 3,000명이 넘게 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지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고 그해 11월에 부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건유로 인해 개척교회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교회가 9,000명까지 성장할 때 교회가 시험이 들어 오랫동안 분열로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돌아보면 주께서 지금까지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지난날 자신을 팔았음을 상기시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와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을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다고 말할까요? 요셉의 의회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자신은 총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바로의 아비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궁정에 있던 신하들이 듣고 바로왕에게 말하면 요셉은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통치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 모두 맡겼습니다. 바로왕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바로왕 측근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보면서 요셉의 인격에 감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요셉을 통해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을 통해 그 땅에 7년이라는 흉년이라는 시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 가족을 정착하게 합니다. 그 땅은 나일강 북부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 비옥한 땅으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나오는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셉은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음을 알기에 아버지와 또 야곱과 동생 베냐민까지 온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마음을 절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기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한 그 마음을 전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애굽에서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히 모셔올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야곱은 옛날 요셉의 꿈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간직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은 극적인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은호 목사님 저서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도록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뿌려져야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싹이 열매를 맺기까지 썩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흔적을 주께서 회복하시고 그 상처를 눈물로 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우십시오. 그 울음은 주께서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새로운 꿈으로 인도해 가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용납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관계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에서 요셉과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요셉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